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주일학교 출신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자로 시작되죠.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입니다.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살, 거의 1000년, 밀레니엄을 산 사람이죠. 자,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은 969살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 과정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일생을 쭉 살아왔는데 오늘 이 야곱도 오늘 본문에서 결국 죽습니다. 죽는 거죠. 믿음의 족장이었고 제가 볼 때는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완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능가하는 죽음이었어요. 거장다운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었던 것이죠. 거장다운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거장이라고, 믿음의 족장이라고 안 죽는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우리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영혼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이제 썩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제 장례를 요셉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주의 역할을 이집트 총리였던 아들 요셉이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장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 장례를 집례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장례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면 좋을 것인가. 그런 통찰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저와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전체 상주가 되었던 요셉, 그리고 이 전체 장례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이성적이면서 또 감성적으로 이 장례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요셉이 아버지를 잃은 큰 슬픔 속에서도 대단히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장례를 집례하고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아버지가 죽자 요셉은 바로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외과 의사들이었겠죠. 이집트의 외과 의사들에게 시신을 이제 방부 처리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집트는 이 장례 문화가 대단히 발달된 거예요. 피라미드라든지 또는 미라든지. 그래서 고대의 이 왕족이나 귀족들은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로 만듭니다. 썩지 않게. 요셉의 시대도 그 시대였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당연히 오랜 세월 이집트 총리를 하고 있었던 요셉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이제 왕궁의 법도에 따라서 방부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맡기죠. 그러니까 미라로 만들라는 거예요. 미라. 썩지 않도록. 요셉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집트의 장례법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는 볼 수 있죠. 이 가나안이라든지 이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의 장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면 돌무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이집트 장례법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방부 처리를 요청해요.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한 이집트의 한 국민이 아니라 이집트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총리였단 말이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방부 처리를 아버지를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9시 뉴스감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런 시신을 맡기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긴 장례를 가려면 시신이 썩지 않습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더운 지역이니까. 그러니 긴 여행길과 또 70일이라고 하는 그 애도의 기간을 시신이 썩지 않으려면 방부 처리를 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이죠. 어쨌든 요셉은 이성적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부 처리하도록 허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아버지를 애도하는 이 70일이라는 것은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기간이었죠. 이거는 이제 아마도 왕궁에서 허락을 해 주었던 것일 거예요. 대개 이 이집트 왕이 죽으면 72일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이 왕궁에서 요셉의 아버지를 애도하는 애도의 기간을 70일로 잡아줍니다. 거의 왕의 버금가는 왕에게서 약간 모자라는 이제 국장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죠. 그래 요셉은 그 법도를 이집트의 장례 법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길잖아요. 사실은 70일이면. 그러나 이집트의 또 총리로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따라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들. 자, 그리고 이제 시신을 저 가나안에 매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락을 얻기 위해 정중하게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하고 이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을 요청할 때 또 왕이 허락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질서와 법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 큰 무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어디 쪽으로 해서 어떻게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요단강 맞은편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요단 동편길을 따라서 그 요단 동편 어딘가에서 멈춰서 7일간 또 애곡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 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우리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10절을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또 하는가? 이집트에서 70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7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또 지루한 시간들을 가지냐면 당시 이 가나안 장례법이에요. 가나안 장례는 타작마당에서, 큰 타작마당에서 가족과 사람들이 모여서 죽은 시신을 놓고 7일간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서 그냥 통과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권력자였고 이집트의 2인자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통과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70일간 이집트 식대로 애도의 기간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묵기 위해서 가는 길에 가나안의 장례 문화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타작마당을 빌려서 거기서 관을 놓고 7일 동안 가나안법을 따라서, 가나안에 묻으니까 가나안법을 따라서 7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져요. 그것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흡족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저 이집트 총리의 아버지인데 저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의 장례 문화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 11절을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이 장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고 자신들의 장례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 요셉은 자신이 속해 있는 이집트의 장례법을 존중하고, 그것이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 장례법을 수용을 하고, 가나안에 묻어야 하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가나안의 장례 문화도 존중하며 7일간 타작마당에서 아버지를 위해 애도하는 가나안 장례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난하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막벨라 굴에, 거기에 아버지가 파놓은 무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그 굴을 하나만 팠던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야곱은 가나안에 살 때 그 옆쪽에다가 자기가 묻힐, 어쩌면 아내가 거기에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무덤을 또 파놓았던 거예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놓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파놓은 무덤에 묻게 해달라고 이집트 왕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마침내 거기에 이렇게 아버지를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이 요셉의 장례를, 아버지의 장례를 집례하는 그런 모습들, 원치 않게 국제적인 장례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저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어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례를 치러 가는 이 요셉은 장례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굉장히 평화로운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까딱 장례 문화라는 거는요, 우리도 알겠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진도 안에도 진도의 장례 문화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 장례 문화는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뭐 하나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밭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굉장히 예민한 게 이 장례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무속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이집트와 또 가나안을 지나가는 이 장례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국제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었고, 이 장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하는 이 장례의 일처리들을 보면 굉장히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무리 없이 트러블 없이 순적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묻어드림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덕스럽고 화평한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례를 치러야 하죠. 그게 우선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례. 뭐 그런 장례라고 한다면 먼저 기독교장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고인의 어떤 유언을 따라서 고인이 원하는 쪽으로 그런 것들을 또 치러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주변과 또 다른 가족과 트러블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종 장례를 치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족이 싸우는 것들을 봅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투는 경우들이 있어요.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면서 산자들이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례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물론 우선적으로는 믿음의 장례가 되겠죠. 그러나 나는 믿음의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가족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가족과의 화평이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가족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 장업을 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가족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릴 텐데, 그러면 더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참 지혜롭게 장례를 치르고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과의 화평과 덕스러움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요셉은 요셉의 환경과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은혜로운 장례, 덕스러운 장례, 평화로운 장례를 치루어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조부,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족들의 장례를 치룰 때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평화로운 은혜로운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요셉을 통해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볼 수 있다면, 요셉은 이 장례를 슬픔과 눈물 속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치적이고 굉장히 사리 분별을 분명히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슬픔과 눈물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울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떠나갈 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10절을 볼까요? 10절에 70일의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또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아다타장 마당에서도 10절 후반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 슬퍼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 이 장례를 위해 그는 사랑의 눈물을, 아버지를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이제 육신이 떨어지는 그 아버지, 이젠 다시 볼 수 없잖아요. 다시 식사할 수 없잖아요. 다시 대화할 수 없잖아요.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아버지가 천국으로 갔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육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큰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이잖아요. 그 요셉은 이 아버지의 육신의 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눈에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온다. 이건 병든 마음이겠죠. 병든 마음이겠죠. 슬플 때 슬퍼하고 울 때 울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죽은 가족을 위해, 죽은 성도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울어야 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 눈물이 나오는데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그것은 건강한 인간,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있는 대로 다 쏟아냈던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감수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아버지께 받았던 그 충만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제 아버지를 육신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그 가슴 아픔이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조차도 눈물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은 꼭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례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땐 충분하게 애도해야 돼요. 충분하게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울면서 떠나보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장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일상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애도의 기간 때 충분하게 애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건강한 신앙인,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 이 두 가지 균형적인 모습들,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과는, 다른 사람들과 가족과는 평화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 이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치밀함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충분하게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떠나보내는 이 눈물의 시간들이 장례 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이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걸 알아요. 뭘 모르는. 그러나 여러분, 육신으로는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육신으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만나게 되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제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다시는 이 땅에 오질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와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장례를 통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장례를 치렀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가족의 장례, 집례를 하거나 또 성도의 장례에 참여할 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들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 꼭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야죠.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과 또 수많은 군사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야곱의 관을 들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무리.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 그랬어요. 큰 무리가 이집트에서 야곱의 관을 들고 큰 무리가 이집트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향해 가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요단강을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큰 무리의 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사건 뒤에 400년 뒤에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모세를 중심으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저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모습이. 앞으로 주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텐데, 지금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관을 중심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앞으로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지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400년 뒤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될지에 대한 그 예행 연습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보여주고 있구나.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에요. 출애굽. 아직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아직은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을 믿고 야곱은 거기에 묻히겠다고 했고, 그 야곱을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가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그 장례 관을 메고 요단을 건너 거기로 가는 그 큰 무리의 모습은 앞으로 400년 뒤에 진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저는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아버지의 관을 메고 요셉과 자녀들이 그 긴 시간들을 오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은 이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내 아버지가 지금 묻혀있고 묻혀야 할 저곳, 저 가나안 땅,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저 땅, 내 증조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 여기가 우리의 기업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셨지.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가나안을 오고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의 자녀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후손들에게 주실 땅은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라는 그 가나안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나중에 400년이 지나 떠나기 전까지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네, 우리는 비록 이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이후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 전수되어 40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로 나서기 전까지 그들은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자녀손들에게 전수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을 그들은 소망하면서 이집트에서 그 말씀을 전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집트와 같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 우리는 천국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약속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저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손들에게, 얘들아,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그러면서 나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천국의 가나안을 전수하는 전수관이에요. 가정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전수관이에요. 무속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저는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의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쳤을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자녀손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내 자녀손들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하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